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듣고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 나라, 새 시대, 새 문을 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귀한 일들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세상의 눈에 잡혀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역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저희들 옛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주의 사역을 판단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주님이 바꿔주신 새 입술과 새 눈과 새 마음과 새 귀를 열어서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됨으로써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새 나라, 새 문을 여는 귀한 주의 사도들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아침 5장, 누가복음 5장의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묵상 때 나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의 말이 참 참남하도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심기가 예수님이 불편한 가운데에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무리에게 가르치심을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 이제 길거리로 나오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불리우는 이 세리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가 초청한 그의 집의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또 생기는 여러 논쟁거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논쟁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하나씩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상종하기를 꺼리는 자를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 오는 논쟁이었습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즉 유대인들에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죄인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를 걸으시다가 레위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시고 헬라어로 에데아사또, 눈여겨보시다, 관찰하여 보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의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 관찰하시듯 보시고 나서 제자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분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들이 그 어부라는 직업,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삭개오,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듯이 세리였던 레위 역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모습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희들 어제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병 환자들, 철저하게 격리되고 철저하게 공동체와 멀어진 삶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오는 어떤 깊은 외로움, 고독의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리들 역시,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 역시 비록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사람들의 따돌림과 정죄와 비판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 못지않은 외로움과 고독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의 심령을 보셨던 것입니다. 눈여겨보시고 관찰하시듯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바라보며 불러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을 것이고, 잔치를 열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눕니다. 하지만 꼬투리 잡을 것 없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한 건 한 양 그를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정죄의 칼날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던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레위, 세리임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찍히고 사람들의 정죄와 비판을 받고 사람들 속에 살지만 고독한 외로운 섬에 살아가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 죄인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곧 복음이요 그 뉴스가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 즉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한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말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몸소 그 행함으로써 그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 포용과 그리고 받아들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희망을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시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심으로써 죄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고 반박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 탕자를 향해서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먼저 그 문 앞에 나가서 동네 어귀에 나아가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성화 중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셔서 이 노크하고 있는 그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그림의 모습처럼 현재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노크하시면서 빨리 문 열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크하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 하루속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시킴으로써 우리를 그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금식의 문제로 논쟁의 시비를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차이점을 아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아직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지 않았다. 그의 임재가 하루속히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간절함 중에 하나가 금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일주일의 생활 동안 이틀, 3일, 4일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이 금식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 그 메시아의 도래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금식을 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금식을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랑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방문자들을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기에 이제 금식은 필요 없고 이제 그 메시아 도래를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리, 그의 복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해야 했기에 그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나 구세주 메시아로 온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이제 나의 품 안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과 함께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없으실 때에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도래를 다시금 기다리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날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신랑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즐기고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성도님들의 죄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작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나 한번 저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에 그 죄책감과 작아짐의 죄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 부르셨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들어가셨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어울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과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주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자녀 되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의 연장선의 말씀으로 세 번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은 바로 새 시대, 새 나라, 새 질서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나라는 그 옛 것과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규례와 율법, 허례허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세 사람의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옷을 뜯어 헌 옷에 붙이면 둘 다 못 쓰게 되므로 그렇게 하는 자가 없고 새 술을 헌 포대에 넣어 터져버리면 새 술도 다 버리게 되므로 새 술을 헌 포대에 넣는 자가 없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에 비교하며 정죄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사역과 행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 그것에 반하고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예언된 이 인류의 구원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구약의 말씀은 옛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새 나라, 새 시대, 새 질서를 받아들여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새 말씀, 새 시대, 새 나라, 새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저희들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진리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들 과연 이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 절대적인 치료자 예수님과 같은 치료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어떤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 죄악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저희들 치료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병든 자, 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뉴스를 나의 심령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심령에 심어줌으로써 예수님이 가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치료하시려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삶이 오늘과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새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질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저희들 가끔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한계에 가두어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모습들 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게 하셨다며 그 모습,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새 피조물 그리고 새 푸대에 담긴 삶을 살게 하시고 헌 푸대 그리고 헌 옷을 버리고 저희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